이제 나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시는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가능성과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복음 나누는 스텝 1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방식이 있는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현실과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을 근거를, 구원을 근거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이야기,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내가 금과 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은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지난주 말씀 전하고 나서 한참 산책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기회를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모두가 답이 없다고 말할 때, 모두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바로 너희야. 왜? 내가 이룬 구원의 사건 때문이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물 수 있겠죠. 만약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근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어, 기대할 게 없어,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가능성을 말합니다. 기회를 말합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해보지 못한, 한 번도 꿈꿔지 못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해요. 아니요, 우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왜 저런 공상 같은 이야기를 해? 왜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땐. 근데 우리는 그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사람들의 이성적인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내가 보기에 은과 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길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살 길이 있어,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가능성과 기회를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자신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기존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자신들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의 권력 구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너희에겐 이런 권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폭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하고요, 주변 상황이 문제라고 말하고요, 주변 환경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앞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이 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잠시 기쁨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행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깨어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금 문제를 풀어갈 방법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고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면 내 문제도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 권력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지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거가 뭐냐? 너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존재들입니다. 저 존재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 존재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저들 앞에서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준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이냐? 바로 담대함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죽음의 위협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용기라고 하는 덕목이 필요하겠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보면서 인간의 덕목인 용기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결국 자신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령님이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세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상이 볼 때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땐 근거가 없어. 세상이 볼 땐 별거 아닌 인생들이, 별거 아닌 것들이 왜 저렇게 당당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저 인생들이 뭐가 있다고? 아니, 능력이 있어? 아니, 능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지? 힘이 있어? 아니, 힘도 없는 것들이 왜 저렇게 당당해? 돈이 많아? 아니, 돈도 없는 것들이 왜 저렇게 당당해? 아니,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럴까?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문제가 그렇게 안 크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왜 그렇게 보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남들은 저 인생이 너의 인생을 결정할 거야, 너의 미래를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여요. 저 일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저 사건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가장 높은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가장 누가 힘이 센지 아는 거예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는 거죠. 진짜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아무리 권력자들이 난리를 쳐도 괜찮은 거죠. 왜? 진짜 권력자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믿는 이들의 삶이 그래요. 뭐냐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최종적인 힘이 누구에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나는 불안해요. 나는 염려해요. 나는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믿는 이들의 삶이에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냥 불안해해요. 계속 쭉 불안하고 쭉 염려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며 살아요.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근데 믿는 이들은요, 답을 알아요. 맞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지. 근데 불안해요. 맞아, 또 예배 와서 안심해요. 근데 또 현실 나가면 또 두려워요.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때예요.
바로 이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예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부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도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에게 주신 길과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최종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지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며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해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 걸음을 걸어갈 텐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길 다음에 모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져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주변 현실과 상황에 눌려서 계속 걱정하며 염려하며 머뭇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담대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 깊이 경험하고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 공동체 고2, 고3 넘어가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도원 가는 시간 동안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킨 건 뭐냐면 다 골방으로 들어보냈어요. 근데 갔던 곳이 어디냐면 침묵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원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옥상에 각 방별로 개인이 기도하는, 통성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일부러 사실은 그쪽으로 간 겁니다.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기도원이 아니라 조용한 기도원이에요. 그 큰 소리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기도원이에요. 아이들 일부러 그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방에서 아이들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옥상에 있는 기도실 독방으로 올려보냈어요. 옥상에 가면 방이 하나씩, 기도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1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소리 내서 1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비가 와서 그렇지 되게 덥거든요. 사실은 더워요. 선풍기 있는 것도 아니니까 소리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밤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아이들이 그 시간에 또 그 자리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한 거죠. 그 시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넘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소리를 내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용하는데 거기서 내가 소리를 내서, 나 혼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너희를 넘어가는 훈련을 기도하면서 시킨 거죠. 조용한 곳에서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것, 캄캄한 곳에서 내가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주변 상황에 눌려버려요. 그걸 넘어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매번 눌려요. 상황에 눌려요. 주변 상황에 눌려서 머뭇거려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나를 넘어서 나에게 익숙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간대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간대요. 내가 가기 싫다고 말하는 사마리아까지 나아간대요. 그 다음에 내가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땅끝까지 나아간대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도를 시켰어요. 아이들에게 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1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제가 선생님들 보고 얘기했어요. 아이들 중단시키지 말라고. 애들은 얼마 기도한지 모를 거라고. 실제로 그래서 애들은 1시간 반 기도하고 그랬어요. 시계가 없으니까. 근데 소리 내서 기도하며 자기를 넘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믿음으로 그런 상황을 돌파하면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담대해서 거기를 돌파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무엇이냐면 그것들 향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요 담대하게 풀어내십니다. 더 이상 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누리며 담대함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